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감사 시리즈 마지막으로 감사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이규태 씨라고 있습니다. 그 이규태 씨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병은 감사 결핍증이다.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설 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 대신 또 오십시오라는 이기적인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 신난다라는 말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 50개 중에 28%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옷 한 가지를 사더라도 감사합니다. 신문 한 장을 살 때도 감사합니다. 땡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예배 들어서기 전에 이제 아침에 어떤 양복을 입을까 고민을 합니다. 항상 입던 양복을 입으니까 좀 새롭게 한번 양복을 입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양복을 찾았는데 이 양복이 15년 전에 샀던 양복이에요. 부천에 가면 홈프레스라고 있는데 그 홈플러스 맞은편에 길거리에서 파는 99,000원짜리 양복입니다. 이 양복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입어봤더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옷 한 가지를 사더라도 입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프렌시 감독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아마 제일 드문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현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자자하게 전국으로 퍼지고 왕은 드디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두 분의 형님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의 형님도 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세 번째인 이 편작이라는 분이 더 유명하게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를 시켜서 이 셋째 아들인 의사를 불렀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아, 자네가 편작인가? 예, 임금님, 그렇습니다. 자네가 그 유명한 죽은 자도 살리는 의사인가? 그러면서 이리 가까이 오게. 그래, 자네 형제들도
의사라면서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편작이 예 그렇습니다. 큰 형님도 작은 형님도 다 의사인데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깜짝 놀라며 손을 꽉 잡더니 아니 내가 듣기에는 자네가 제일 훌륭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자네 형제들 중에서 자네가 보기엔 어느 형제가 제일 유명한 의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편작이 그런데 임금님 정말 임금님 알고 싶으신가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럼 알고 싶지 이렇게 말했더니 편작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는데 임금님만큼은 꼭 저의 이야기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진실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 우리 큰형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큰형님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 얼굴만 보고도 그분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지 어디가 아플지 다 알아서 그분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프기 전에 고쳐버리기 때문에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형님의 고마움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은 별로 이름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아 그렇구만. 그러더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째 형님은 병이 미미할 때 알아봅니다. 벌써 이것이 병이 날 것 같구나 하면 미리 알아가지고 고쳐줍니다. 그래서 조금 아플 때 고치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보다는 조금 고마워하지만 그러나 둘째 형님에게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프기도 전에 수술하기도 전에 다 고쳤기 때문에 그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러면 자네는 어떤가 라고 물으니까 저는 사실 그 경지에는 못 갑니다. 사람들이 병들고 누워있고 이미 고동을 못할 때 그때 찾아내고서 수술도 해주고 아주 독한 약도 쓰고 아주 힘든 때 고쳐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련한 사람들이 다 망가진 후에서야 고친 것을 아프고 고통을 받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고친 사람인 내가 최고인 줄 아는데 사실은 저는 정말 의사라면 그분들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미리 고쳐야 진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병이 걸리기 전에 그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금방 병에 별로 걸릴 것 같구나. 미리 알고 치료해주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미하게 병에 걸렸을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 고통을 받으면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고친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꼭 죽었다가 살아야만
감사한 일일까요? 꼭 기적을 맛보아야만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총의 손길이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믿는다는 것은요, 상황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믿는다는 것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유익에 동참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단지 그것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핍박자들에 의해 결국 죽음에 넘겨지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갈파했듯이 그들의 죽음은 결국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받은 성도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특출한 신앙적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신앙적 배경이나 지식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이 놀라운 기대와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입으심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종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마치 군주가 충의하는 신하를 그 곁에 서게 하는 것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감격은 더욱 놀랍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승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의 고난과 핍박으로 엮여진 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까지 맞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간신히 구사했으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당당히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할 때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해진 은혜가 이 감사함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거고 로펠러 아시죠? 이 로펠러는요, 세 가지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자선의 기록입니다. 그는 로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남을 위해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은 인생 역전의 기록입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첫 여인에게 가능성이 없는 가난뱅이로 몰려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방을 자극제로 삼아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기록입니다.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를 누렸습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치아와 위장은 여전히 건강하였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이러한 3대 기적을 창출해낸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묵상입니다. 90살이 넘어 시력이 약해지자 그는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 없게 되자 이 귀로 성경을 들으며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경건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술과 담배를 입에 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철이 바뀌면서 옷을 갈아입고 보니까 이 구두가 옷과 매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옷 색깔과 구두 색이 맞지를 않아 기분이 나빠서 구두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를 사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가게 저 가게 가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을까? 투덜대면서 또 다른 가게로 옮겨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어디선가 아주 명랑하게 귓가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찬송이 이상하게도 이 마음에 깊이 파고든 것 같아서 돌아보았더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떤 청년이 이 마이크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았더니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서 신발을 신을 필요도 없는 저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나는 구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많은 구두를 두고 이렇게 불평을 해야 되다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때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TV를 좀 잠깐 켰습니다. TV를 켰더니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뉴퀴즈 아시죠? 제가 즐겨 보거든요. 기본 상식적인 이야기 퀴즈도 많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좀 제가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에 진우션 씨가 나왔습니다. 진우션 씨의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꼭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진우션 딱 치니까 진우션의 간증 나오더라고요. 진우션의 간증을 1시간짜리 제가 곧바로 이 유튜브로 쭉 들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 감격해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진우션 씨는 두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첫째 어머니는 자기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르쳐준 어머니고
어머님이 또 돌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 새어머니.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쭉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6살인가 18살에 집을 나왔다고 그러죠. 집에서 나와서 혼자 독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이 그 춤을 군대에서 다니고 있는데 형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어서 이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힙합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진유션 씨는 부인이 누구냐면 탤런트 정혜연 씨입니다. 이 정혜연 씨와 이제 서로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함께 쭉 신앙으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필리핀에 7명을 이제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35,000원씩 그 7명의 아이들을 후원했대.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 후원하는 아이를 만나고 필리핀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혜연 씨가 필리핀에 가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살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다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아이를 이제 후원하는 100명의 아이를 후원합니다. 한 명당 보통 35,000원 정도 됩니다. 45,000원 되고 10만 원도 있는데 100명은 얼마예요? 350만 원이죠. 매번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했을 때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이래요. 1,000명이면 한 달에 3,500만 원입니다. 연예인이니까 많이 벌기도 하겠죠. 매달 3,500만 원씩 기부를 합니다. 집을 살려고 모아뒀던 돈을 깨워서 기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55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유션의 별명이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예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기부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혜연 씨가 이 진유성과 결혼을 해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한 기자가 정혜연 씨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혜연 씨,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정혜연 씨가 하는 말이 저는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하다. 그래서 그 진수성 씨가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 질투심이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다. 지금도 많은 기부를 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4명이에요. 4명. 요즘 4명 낳기가 힘들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지금도 한 700명에서 1000명가량의 아이들을 후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헌신하겠노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8.15 광복절날 이 마라톤을 진수는 그렇게 좋아한대. 8.15 광복절날 81.5km. 이 81.5km면요 마라톤 경기의 2배, 3배 정도 돼요. 그 81.5km를 8.15 광복을 기념해서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부받은 돈을 모아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줍니다. 집 짓기 운동을 합니다. 이 독립유공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논이고 밭이고 다 그게 붙었다. 자손들에게는 전혀 남겨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판잣집에 살기도 하고 그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몇 집을 지어줬느냐? 지금까지 8집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몇 집까지 지어주고 100집까지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가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기부하는 주님의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소유에서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깨달음으로 세상과 자신의 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깨닫게 되면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온타리오 방향으로 이 나이아가라 옆에 아야가라 파크웨이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 보면 나이아가라 파크웨이 부근에 작은 교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는 성경과 십자가와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목록을 비치되어 있는데 그 양옆에는 3인용 의자가 2개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용히 결혼식도 올릴 수 있고 최고 6, 7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유래는 이 동네에 사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공하면 큰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돈은 돌아서 다 떠난 어느 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차 싶어 남아있는 돈을 다 정리를 해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큰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예배당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배당을 치우면서 좀 더 일찍 건강하고 능력 있고 물질이 있을 때 왜 드리지 못했을까 아까워하면서 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더 늦기 전에 건강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고 헌신하며 감사하는 순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11월을 보내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족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멈춰내 감사, 외로움과 불알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총의 손길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 꼭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여 헌신하는 삶을 통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시고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복음의 주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